이런 감사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 또 함께 힘차게 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때로운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 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지난 동안 시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은 한 해 동안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감사절을 맞이하셔서요,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고 앞으로 주실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행위라도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라마다 상품들이 같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다 똑같지만 나라마다 값이 다른 이유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역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관세도 매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이 나라에서 이 물건의 가치와 저 나라에서 저 물건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종류의 물건이나 같은 종류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그 환경 속에서는 굉장한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팀이 또 한 골 넣어서 6대0이 됐으면, 그러면 그 골도 귀중한 한 골입니다만은, 그러나 승부에 큰 기여를 한 대단한 골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골을 넣은 선수들도 보면 비교적 덤덤하게 골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 골 한 골 야금야금 먹더니 이제는 결국은 경기 종료 직전에 4대3으로 역전하는 골을 넣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골이 들어가면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그리고 골을 넣은 선수도 평생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그런 인생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을 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평소에 드렸던 감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그거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여러 삶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 대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패색이 짙었던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동점골을 넣고 결국은 역전골에 성공시켜서 운동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다 놓여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을 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장래를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그리고 감사해야만 하는가? 나는 어떤 의미를 지닌 감사를 하는가? 또 내가 해왔던 감사 생활에는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 내 감사 행위는 어떤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 감사 생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의 행위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흔하게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좋은 일 경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의외의 성공이나 뜻하지 않은 횡재나 이런 경험들도 꽤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무사히 찾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죠?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거나 또 육체가 치유받았다거나 여러 모양으로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요, 그 순간에는 신께 감사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감사의 행위에는요, 몇 가지 맹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점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사의 이유를 관찰해 보면은 물질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사업이나 자녀와 같은 대부분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채워짐에 거의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좀 더 보게 되면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영적인 성취나 또 신앙적인 성취 이런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취 같은 그런 세속적인 요인들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의 전부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맹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감사가 갖는 맹점, 그것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사를 관찰해 보면 항상 조건 감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 감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조건이 성사된 경우에만 감사 행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을 때만 전기가 통하고 스파크가 튀듯이 말이죠.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 얘기 아닙니까? 식사 때마다 종을 친 후에 개에게 먹이를 주어 봤더니 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 이렇게 익숙해진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이 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조건 속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판단력을 상실한 케이스가 된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행위가 이런 조건 감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도 역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넓고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과 감사의 행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는 결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조건 감사에 매몰돼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감사 행위의 맹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올바른 감사 행위를 통해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맹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너무나 개인적인 성취나 채워짐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맹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영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대부분 육체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맹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그 퍼센티지가 얼만큼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례를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기도의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방송실 안 돼요? 자,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감사의 행위를 우리는 목격하는데, 이 감사가 무엇 때문에 드렸던 감사냐? 바로 기도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돌을 예수님이 옮기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의 감사일 것 같습니까? 이 감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물 때문에 감사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놓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 표현에 따라서 그 감사의 의미가 매우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즉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삶의 성취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성취로 인한 감사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의 성취에 열광을 하고 삶의 무언가 채워짐에 우리는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에만 감사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의 치우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감사 습관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도 이렇게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성취로 인한 감사 또한, 그리고 신앙의 성취로 인한 감사 또한 그 이유들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적 성취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는 것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군요, 바로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이번에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서도 이제 감사의 행위가 등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인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하는데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면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라고 되묻죠. 바로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뭐가 미안한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뭐가 미안한지를 아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줘야 그 미안함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은혜 받았는지를 헤아릴 줄도 모르면 그 감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어떤 변화이냐?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은 계속 비관적인 생각만 낳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 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자꾸만 모든 것들이 그 비관적인 생각에 꿰어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그 마음을 변하지 않으면 계속 미운 일들만 생각나듯이, 내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면 그것에 헤어나올 수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그 어쩔 수 없는 무능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올바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착각도 많고 오해도 많고 잘못된 생각도 많은데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하도록 내 자신을 비관적으로, 내 인생을 그냥 낙심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비관적인 생각들, 치우쳐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봅니다. 성경은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중에서 10장 21절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셨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전도인들을 구별하여 주변 성읍으로 파송하셨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한 곳에 모여 기쁨으로 전도 보고를 하였죠. 그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전투의 승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도 역시 그들의 영적 기쁨에 참여하시면서도 아울러 당부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어야 되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는가를 아울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이 부분도 바로 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어서 21절도 바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도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겁니다. 전도를 나갔다가 엄청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 속에 있었던 이 70인의 전도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한 이 모든 귀한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내가 고백해야 될 감사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즉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사의 이유들, 영적인 성취든 삶의 성취든 간에 그 모든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철저히 그 감사가 나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감사, 나의 일로만 머무는 그런 감사가 되지 말고 나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체험할 수 있었으니 감사해요. 내가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감사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더 귀한 감사입니다. 5대0에서 6대0 골 넣은 정도 골의 가치가 아니라 4대3 역전골을 넣는 가장 귀한 인생골 같은 그런 감사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감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감사 생활의 첫 번째 맹점, 늘 감사의 이유가 개인적인 성취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뒷전이고 늘 육체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했죠. 이제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감사의 습관에 이 습관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기도 응답의 결과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에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둘째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눈에 감추어져서 자신과 세상을 그렇게 낙심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도 헤아릴 수 없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물질의 채우심이든 아니면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열매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감사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이 갖는 두 번째 맹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의 감사가 항상 조건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했죠. 조건에 맞아야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주고받듯이 말이죠. 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감사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자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함에 사실 텐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드리는 감사가 어떤 종류의 감사입니까? 조건 감사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순수한 감사입니까? 많이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괜찮으면 감사하고, 몸 컨디션 좋으면 감사하고, 혹시 이렇게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런 조건 감사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이런 기쁜 일을 허락하셨을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 생활이 이런 조건 감사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아주 어려운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과 상황에 늘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큰 믿음의 도전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그래서 평생토록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내 생각이 머물 수밖에 없는가? 즐거울 때는 좋아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만 힘든 일 있으면 신앙으로 멀어지고 그리고 더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식의 삶의 반복이어야만 되는가?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여주었던 그 낙심과 소망의 반복에 그 피곤하고 지친
그런 인생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전부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요, 이 조건 감사의 굴레를 벗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쭉 처음부터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운집한 곳에 계셨죠. 그곳은 빈들이었었고요, 하루 종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으니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굶어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음식이 예수님에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음식은 우리가 잘 알듯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현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상황은 조건 감사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조건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조건에서 무슨 이유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배가 고프죠. 음식이 부족하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조건은 감사는커녕 절망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상황인 것입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상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랑도 여러분 가치가 다르죠. 사랑도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강도도 도둑놈 나쁜 놈들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 귀한 사랑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르게 매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조건 속에만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 베푸실 기적과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은 그 주어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무리들에게 나누었죠. 그런데 그 음식이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행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떡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점인데요, 읽은 본문 중에 19절만 따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축사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사 행위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벗어내야 될 감사의 습관이 조건 감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조건 감사를 벗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큰 신앙의 도전이라고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조건 감사의 습관을 벗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벗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예수님의 이 감사 모범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 조건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인 것입니다. 조건 감사는요 주로 과거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또는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감사는 다릅니다. 주실 장래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조건 감사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이 악질적인 습관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나에게 주어졌던 과거 또는 지금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나의 이 시각, 또 주어졌던 과거, 주어진 현재, 이것에 내 시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장래까지 내 눈이 넓어질 수 있다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 주어진 조건에, 현재의 조건에 무기력하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내가 장래에 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그 고질적인 현실에 매여있는 나의 습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장래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역의 앞날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과거나 또는 현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앞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 즉 사역이 다 마쳐진 다음, 그 결과를 다 관찰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감사의 조건이 생성된 후에 감사하신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미리 감사. 현재는 이 작은 떡 조각이 전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며 미리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조건 감사에 매몰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을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했었죠. 분주히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비용을 계산해서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하기도 했었고, 어떤 제자는 무리들을 속히 흩트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다 먹일 수 없으니 각자 가서 식사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인 줄로 압니다 라고 보고하기도 했었죠.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다 주어진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었고 조건의 변화도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주어진 작은 것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정사실로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감사하신 결과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게 하심으로써 너희들도 감사하려면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감사의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멈춰서는 그런 반복된 습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선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장래에 대한 미리 선포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선포할 수 있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도 이제 내가 살아온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반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 살아갈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펼쳐주시게 될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앞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셨던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이제는 더 눈을 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큰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항상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바라보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